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현상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대략 6번,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행색을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낯선 말과 삶,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굉장히 특별한 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종일 거닐어 발이 부르트고 육신은 고단해도 갈릴리 마을들을 지나실 때에 아주 매캐한 연기가 땅을 덮고 빵을 구우며 음식을 장만하는 냄새가 동네에 진동합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의 풍경은 정겹기 그지없습니다. 시골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의 낯선 가르침을 경청할 수 있는 순박한 그리고 여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은 적어서 살림이 핍절하고 삶이 고달파도 그들의 마음에는 인심이 넉넉하고 돌봄도 자상하여 보는 이도 흐뭇합니다. 그들의 인성은 풍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길을 걷는 이 비범한 나그네 예수에게 망덩이를 건네드리며 포도주를 나누는 착한 마음, 그리고 여린 마음,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랑과 그리고 갈릴리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랑과 의존성이라는 것은 이런 형편에서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인정과 인심이 그리고 친절이 넘쳐날까요? 예수님의 방랑길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교제가 발생하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내며 정말 예수님과 갈릴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들을 방랑하실 때에 분명 사람에게서 병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병을 치유하는 권능의 카리스마가 나타났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였고 마을에는 거대한 천국의 잔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 기적과 사람들이 베푸는 식탁교제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빵과 음식을 나누신 것을 식탁교제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둘레상 사귐, 이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많은 비유들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드라크마의 비유, 또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식탁교제 관행에서 나타난 비유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큰 잔치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방랑과 그리고 식탁교제 사이에서 발생한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일컬어지면 이 누룩의 비유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낭만적으로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은 부패, 발효, 변조, 전염, 오염, 온갖 부정한 것,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나쁜 것들, 그러한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묵은 누룩을 취하여 버려라.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화되고 있는 그 많은 추종자들,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유대교 사회의 그 지엄한 율법을 훼손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누룩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누룩과 같다. 누룩을 손에 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저들에게는 웃음보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마당에 들어섭니다. 갈릴리 마을 정말 한 집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 있는데 한 여인이 마당에 들어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도 그 여인을 봅니다. 여인은 손에 누룩을 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룩을 손에 쥐고 화덕 곁으로 걸어갑니다. 농촌 마을 마당도 넓고 인심도 좋은 어느 한 집에서 시골 여인 하나가 마당과 부엌을 오가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지나는 그 모습이 정겹기가 그지없습니다.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그 양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요량인가? 여인이 가루 서말을 내왔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50파운드가량인데 100명은 좋게 먹일 분량입니다. 여인은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대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신 그분과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내게 누구인가? 오늘 내 집을 찾은 이분이 하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내 집을 찾은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치 내게는 천사처럼 귀하지 아니한가? 집은 크고 마당은 넓습니다. 저리 바삐 움직이는데도 그 마음과 몸짓이 얼마나 어여쁜지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며 또다시 여인을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귀로는 비유를 듣지만 시선은 여인에게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지 여인은 비유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여인에게는 비유가 모든 행동의 대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작가가 여인의 몸짓을 보고 마음을 읽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반죽이 끝나고 얇은 천으로 밀가루 반죽을 덮어 놓으면 비유도 끝이 나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접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룩을 먹은 반죽이 한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죽은 여인이 했지만 그러나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이제 화덕에 넣고 굽기만 하면 이내 큰 빵이 될 것입니다. 100명도 좋게 먹을 빵, 이 거대한 빵입니다.
이만하면 집마당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한 여인이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 전체를 먹이는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온통 축제가 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날도 더운데 화덕곁은 뜨겁기만 합니다. 이마에는 시냇물처럼 땀이 흘러내리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요량으로 여인은 득의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여인의 마음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마을은 어느새 온통 잔치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있어서 반죽이 부풀고 이내 빵을 구울 수가 있습니다. 빵을 구우면 집안의 온 식구가 생명을 이어갑니다. 더하여 한 줌 누룩과 큰 반죽으로 큰 빵을 구워내면 세상은 온통 잔치와 축제뿐입니다. 그러면 삶이 한없이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른 저 반죽은 금세 생명의 빵이 될 것입니다. 그 존재가 심히 미미한 누룩일지라도, 그리고 그 누룩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부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루 섬 아래 반죽덩이가 있으면 온 세상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룩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에게 생명을 쥐약하는 위대한 변혁의 힘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그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천재 같은 분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이 세상의 누룩과 같은 더러운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손가락질과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그렇다, 나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가 다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나의 추종자들, 갈릴리 마을 사람들, 온 세상이 거기에 의존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변혁의 힘입니다. 여기 갈릴리 마을에서 어느 한 집에 앉아 축제를 벌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바로 누룩인지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혁의 가능성, 아니 변혁 그 자체입니다. 저들은 모두 세상이 혐오하는 누룩이지만 그들이 누룩인지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누룩이 바로 한 여인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므로 그 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의 여인이란 바로 저 화덕 곁에 있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당에서 비유를 듣는 이들이 화덕 곁에서 일하는 여인을 봅니다. 모든 이가 바라보니 여인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힙니다. 얼굴을 감추듯 누룩을 반죽 속에 감춥니다. 여인은 빵을 굽느라 화덕 곁에 앉아 연신 땀을 훔칩니다. 빵 굽는 냄새가 동네에 진동하면 모두가 빵을 기다립니다. 빵이 나오면 생명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잔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벌써 부유해지는 게 그 나라의 축제는 이미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 나라는 정녕 이렇게 세상의 누룩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추종자들, 갈릴리 마을 사람들, 오늘 우리들로 인하여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마복음 97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눈으로 읽어봅시다.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라는 음식 가득 항아리 하나 옮기는 안악과도 같다. 멀리 집으로 길을 가는데 항아리의 손잡이는 부서지고 음식은 새어 안악 뒤로 길을 따라오건만 안악은 이내 알지 못했다. 아무 일도 알지 못했다. 집에 당도하여 항아리를 내려놓으니 그게 비어있음을 이내 알게 되었다. 1946년 이집트 북부도시 나그 하마디에서 발견된 한 다발의 문서 속에서 2000년 가까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난 도마복음 97번째 나오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공개되고 도마복음이 천하에 알려졌을 때 신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말 흥분하다 못해 전율하였습니다.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순도가 높으며 정말 이 비유야말로 예수님 그 자체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항아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아리 가득 담겨있는 음식과 같다고 비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 여인의 여정, 출발점에서 도달점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과 같다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갈릴리 마을의 그 잔치에서도 이 여인이 함께 있었을까요? 얼마 전 갈릴리 마을의 그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고 만든 음식을 바로 이 항아리에 담았을까요? 아낙네가 길을 출발할 때에는 항아리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여행 끝에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비어 있었고 오렵살이 장만한 음식은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위반하고 텅 비어있는 것, 빔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빔이고 배반입니다. 텅 비어있는 것, 그리고 텅 비도록 하나씩 다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버리는 것, 그리고 상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한 여성입니다. 아낙네. 그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도 되듯 항아리를 온전히 소유합니다. 항아리는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복스런 여인이 음식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하나 머리에 이고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사내와 어여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입니다. 죄를 넘고 내를 건너 머나먼 길을 거닙니다. 그러나 음식 가득 항아리란 온 가족이 그걸 다 먹기까지 삶을 누르는 생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실로 버겁지 아니합니까? 인생이 그 길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여행이듯 아낙네는 그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이 쇠하듯 항아리도 세월 따라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라 긴 세월을 지탱해온 항아리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아낙네는 알지 못합니다. 긴 세월 어미가 자식 사랑에 제 몸을 상하는 것을 알지 못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길이 멀고 마음이 급했을까? 아낙은 그저 서둘렀습니다. 길을 재촉할 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집에 당도했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아낙네는 알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도 몸처럼 쇠하는 것을, 그리하여 음식이 항아리에서 조금씩 새어나가 마침내 텅 비어있는 것을. 항아리가 몸이고
몸이 이내 항아리건을 아낙네는 이제껏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낙이 걸어온 그 길 고스란히 음식이 아낙네의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까? 하여 인생에 지나온 뒤안길에는 그 발자국마다 아낙네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은사가 자취되어서 고여있는 것을 아낙네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항아리에서 음식이 빠진 건 우리네 인생의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이 자기의 집인지라 아낙네는 몸도 맘도 편합니다. 나는 내 집이 언제나 제일 좋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아리에 담듯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비유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치 연세가 드신 어머니의 몸이 자식 사랑에 다 쇠하듯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낙네가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기까지 모든 것은 항아리에 그대로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면 그릇은 비고 항아리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일의 결국엔 결코 사렙다 과부의 항아리처럼 음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은 빈손입니다. 비유 속의 이 아낙네를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처럼 아낙네는 제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함께 먹는 식탁교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와 같은 보상이란 없습니다. 사렙다의 그 여인처럼 내 것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제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렙다의 과부처럼 더 크고 값진 것으로 돌려받는 일이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미가 희생하여 몸도 여위고 뼈도 삭으면 그 살과 뼈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가고 자식은 성장합니다. 비유 속의 저 아낙네처럼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며 마침내 제 것을 조금씩 다 내어놓으면 그 곁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듯 하나님의 나라란 누룩된 모든 자들조차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몸으로 체험하였는지라 아낙은 지아비보다 그걸 더 쉽게 깨달아 터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 비도록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입니다.